찬송가 401장입니다. 찬송가 401장. 주의 곁에 있을 때 마음이 든든하오니 주여 내가 살 동안 인도하여 주소서.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바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피난처인 예수여 세상 물결 험할 때 극신 은혜 베푸사 나를 숨겨 주소서.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바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세상 풍파지난 후 영화로운 나라와 눈물 없는 곳으로 들어가게 하소서.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바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22장 61절 62절입니다.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리라. 아멘. 62절 말씀까지 보았습니다. 박경순 집사님 시아버지가 돌아가셔서 현병영 씨 아버지죠. 우리 교인들은 잘 모르실 거예요. 우리 현 선생님을 일부 예배 참 열심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연락을 받고 제가 전주에 내려가서 조문하고 그렇게 돌아왔습니다. 이 가정 장례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째 부인할 때 닭이 곧 울었다고 누가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예언이 적중했습니다. 베드로는 굉장히 자신만만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고난 받으실 것을 말씀하시자 베드로는 주님과 함께 옥에도 가고 죽기까지도 하겠다고 그는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자신만만한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을 하셨냐면 누가복음 22장 34절에 이르시되 베드로야 내가 네게 말하노니 오늘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하시니라. 시간을 딱 정해놨지요. 닭 울기 전에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할 것이다.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절대로 그런 일이 없을 것이다. 다른 사람들은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절대로 주님 모른다고 부인하거나 버리지 않겠다고 베드로는 말을 했습니다. 60절 말씀에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는 중에 그때에 닭이 곧 울더라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말씀을 하셨는데 60절 말씀에는 아직 말하고 있을 때에 닭이 곧 울더라. 베드로가 부인하고 있는 중에 닭이 울었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 닭 울음소리는 베드로가 참회의 눈물을 흘리는 결정적인 동기가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닭 울기 전에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할 거다 말씀하셨는데 닭이 울지 않았다면 예수님의 말씀이 헛이 되고 맙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첫 번째, 두 번째, 3번째 부인을 할 때에 하는 중에 닭이 울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가는 닭이 2번 울었다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는
베드로를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누가복음 22장 61절에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지금 예수님께서는 대제사장의 집으로 끌려가서 그곳에서 신문을 당하는 굉장히 위급한 순간이었고, 베드로는 일하는 사람들과 섞여서 불을 쬐면서 어떤 결과가 나올 것인가 용기를 내서 대제사장의 집들까지 베드로는 사실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가 3번 예수님을 부인할 때 예수님께서는 신문을 받고 계신 그 과정, 아주 굉장히 위급한 순간이지만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쳐다보셨다. 베드로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눈을 마주치셨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위급한 순간이라 할지라도 예수님께서는 우리 성도들에게 깊은 관심을 갖고 계신 분이십니다. 처절하게 베드로가 3번 부인하고 저주하고 맹세까지 했지만 그래도 예수님은 베드로를 버리지 않으시고 욕하지 않으시고 이제 너 나하고 끝이야 선을 긋지 아니하시고 3번 부인하는 그 베드로를 향하여 얼굴을 돌리시며 그를 쳐다보셨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보시니 참 지금 신문을 당하면서도 베드로가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울적하고 힘들까. 예수님 자신도 신문 받으시면서도 오히려 베드로를 쳐다보셨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어머니가 어린 아이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주듯이 아이가 편안하고 아이가 행복하면 어머니의 그 고통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신문을 받으시면서도 베드로를 쳐다보셨다. 어쩔 수 없이 부인하고 저주하고 맹세했던 그 베드로를 쳐다봤다. 헬라어로 에네플레센이라는 말인데 뚫어지게 바라보셨다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그냥 이렇게 돌아보신 게 아니에요. 베드로를 지목해서 딱 눈과 눈이 마주치셨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런 관심을 갖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우리가 예수님을 잊을 수도 있고 내 욕심대로 살 수도 있고 예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할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욕심 때문에 예수님을 떠날 수도 있고 죄를 지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주님은 언제나 그 자리에서 우리를 지켜보고 계신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뒤를 돌아 베드로를 쳐다봤습니다. 신문 당하고 있으니까 신문하는 사람 쳐다볼 거 아닙니까? 그러나 그 와중에도 부인하고 어쩔 줄 몰라 하는 베드로를 향하여 쳐다보셨다고 하는 그러한 말씀은 베드로에 대한 예수님의 관심과 애정을 담아서 응시하신 것입니다. 너는 나를 부인해도 나는 너를 사랑한다. 너는 나를 떠나도 나는 너와 함께 하겠다고 하는 주님의 그 애틋한 마음을 우리는 여기서 엿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질책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너 왜 기도하지 않았냐?
내가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라고 하지 않았냐? 기도하고 나니까 너희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잡히셨잖아요. 그리고 베드로가 3번 부인했잖아요. 왜 기도 안 했냐? 거 봐라, 기도하니까 안 하니까 이렇게 되지. 책망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안타까운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베드로를 쳐다보면서 다시금 기회를 주시는 예수님이십니다. 회복할 기회를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주셨습니다.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물론 닭 울음소리도 작용을 했지만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쳐다보니까 베드로가 깜짝 놀란 겁니다. 간담이 서늘해졌겠죠. 주의 말씀, 예수님과 눈이 마주치니까 주님의 말씀이 생각난 겁니다. 베드로가 닭 울음소리를 듣고 회개한 것이 아니라 닭 울음소리를 듣고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무엇이 생각나서요? 닭 울음소리가 아닙니다. 주님의 말씀이 생각났다는 겁니다. 우리는 항상 주님의 말씀을 마음에 품고 살아야 합니다. 때로는 잊을 수도 있고, 때로는 모를 수도 있고, 생각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육신을 입고 살아가다 보면 너무 연약할 때가 많지요. 완전하고 완벽하게 살 수는 없지요. 실수도 있고 허물도 있고 잘못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을 3번 부인했던 베드로도 예수님과 눈이 마주쳐지니까 말씀이 생각나더라, 그 말입니다. 우리도 2024년 주님과 눈을 마주치면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바라보면서. 베드로도 풍랑 중에 예수님께서 무리를 걸어오시자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유령이라고, 예수님이 도와주려고 오는데도 유령이라고 아주 기겁을 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오라 명하소서. 오라. 베드로가 무리를 걸었어요. 풍랑 속에 무리를 걸었어요. 그러나 바람과 파도를 보고 그만 물에 빠지고 말았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는 어떤 풍랑 속에서도 무리를 걸었습니다. 그러나 초점이 예수님을 바라보던 데서 주변 환경을 보니까 바람, 풍랑 너무 걱정이 돼서 그냥 물 속에 빠지고 말았죠. 주여 나를 도와주소서, 살려주소서. 예수님께서 오사 즉시 그의 손을 잡아 함께 배에 오르시고 풍랑이 잔잔해졌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눈이 마주칠 때는 문제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의 눈이 딴 데를 바라볼 때는 물속에 빠지더라, 그 말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만족하면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마음 위에 새기면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신명기 6장 6절에 너는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래서 말씀을 그냥 성경책만 듣고 다니는 것이 아니라, 차 안에 넣고 다니는 것이 아니라, 가정에 보관하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너의 마음에 새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음속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차시기를 바랍니다. 가득 차면 충만하면 넘쳐 흐르는데 세상 죄악에 가득 차면 세상 죄악이 나오는 것이고 말씀이 가득 차면 내 입에서 말씀이 나가는 거거든요. 은혜는 넘쳐 흐르는 겁니다. 내가 어떤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말과 행동을 보면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잠언 7장 3절 말씀에 보면 계명을 내 마음판에 새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 이 계명을 내 마음판에 새기라. 베드로도 주님의 말씀을 건성으로 들은 것은 맞아요. 건성으로 들었지만 자기가 부인하게 되고 다구름 소리가 나니까 아이고 예수님의 말씀이 맞네 하고 말씀이 생각나서 그는 회개 기도를 했다는 겁니다. 우리는 말씀을 깨닫든지 못 깨닫든지 알든지 모르든지 말씀을 부지런히 봐야 합니다. 그리고 들어야 합니다. 그러다 보면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맛있는 밥만 먹어야 맛있는 영양가 높은 음식, 고단백, 고칼로리 음식을 먹어야 몸에 건강한 것은 아닙니다. 어떤 음식을 먹든지 기쁜 마음, 즐거운 마음으로 잘 먹으면 우리의 몸이 건강해지는 겁니다. 어떤 것이 나에게 참 굉장히 몸에 좋아졌어 이렇게 말할 음식은 거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계속 먹다 보면 모르는 것도 있고 아는 것도 있고 깨닫는 것도 있고 못 깨닫는 것도 있고 하지만 내 영적인 성장과 성숙이 되더라 그 말이에요.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건강해지고 크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부지런히 먹으면 영적인 감각이 살아난단 말이죠. 영적인 성숙함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영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육에 속해서 이 세상 것으로 만족하고 세상 것으로 가득 차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써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란 말이에요. 영의 사람이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삶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됩니다. 육이 영을 지배해서 육의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고 영이 우리를 지배하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누가복음 22장 62절에 보면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깨달았잖아요. 주님의 말씀이 생각나서 주의 말씀을 통한 회개의 역사, 주의 말씀을 통한 성장과 성숙의 역사가 있는 겁니다. 말씀을 떠나서는 절대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기도하고 영적인 체험, 하늘나라에 왔다 갔다 한다 할지라도 말씀을 먹지 아니하면,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면 잘못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항상 말씀과 기도, 또 주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말씀대로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가정을 든든히 지켜야 하고 우리의 삶의 현장을 든든히 지켜야 하고 교회도 든든히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가정이 중요합니다.
우리의 가정과 교회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현장도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회개했습니다. 통곡했습니다. 참된 회개는 세 가지 요소가 있어야 합니다. 첫째로 지적인 요소입니다. 내가 잘못한 것을 알아야 합니다. 둘째로 정적인 요소입니다. 슬퍼해야 합니다. 내가 잘못 살아. 내가 죄를 지었어. 죄를 알았으면 정말로 슬퍼해야 합니다. 셋째로 의지적으로 그 자리에서 완전히 돌이켜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회개입니다. 가룟 유다도 자기 잘못을 알았어요. 그래서 돈을 다시 집어 던졌잖아요. 그리고 너무 괴롭고 슬펐어요. 그래서 그는 자살을 했습니다. 이것이 회개가 아닙니다. 어떤 죄를 지었든지 회개라고 하는 것은 다시 돌이키는 거예요. 다시 제자리에 와서 성장하고 성숙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회개지. 그냥 잘못한 거 알고 슬퍼하고 좌절에 빠지는 것은 마귀가 하는 짓이고, 아무리 잘못했다 할지라도 주 안에서 용서받지 못할 죄가 뭐가 있겠습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하고 맹세했지만 오늘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다윗도 심히 통곡함으로 성군으로서 지낼 수가 있었습니다. 죄를 지어서 주님을 부인해서 망하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지 못해서 망하는 겁니다. 정말 우리는 돌이킬 수 있는, 우리의 삶이 완전히 변화되는 그러한 회개가 진정한 회개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누가는 베드로의 부인보다 회개에 더 관심을 가졌습니다. 자리를 박차고 나가서 통곡했다고 하는 것은 참된 회개의 최고 표현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비록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저주하고 맹세했지만 주의 말씀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함으로 이후에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로서 사명 감당하고 교회를 세우고 순교하는 정말 엄청난 일꾼이 되었고, 설교 한 번 할 때 3,000명, 5,000명 회개의 역사를 이루는 놀라운 주의 종이 되었습니다. 항상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믿음의 승리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 장례 중에 있는 우리 현 선생님, 박경순 집사님 가정 위에 함께 하시고 이 장례가 은혜 중에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유가족들을 위로하여 주옵소서. 이제 설날 연휴가 끝나고 오늘부터 일상으로 돌아가는데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가정에서, 일터에서, 어디에서든지 빛과 소금의 역할 잘 감당하며 담대하게 살아가게 하옵소서. 오늘도 이 새벽에 우리를 주의 전으로 불러 모으시고 하나님께 기도하게 하시오니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 기도 제목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또한 유튜브 영상을 보면서 함께 예배드리는 성도들에게도 크신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 안에서 승리하는 복된 하루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유롭게 기도하시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